어머니 방에 있는 그 누런 보따리 말이야.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 영훈 씨, 당신이 말 좀 해봐. 이제 손주도 기어다니고 입에 아무거나 넣을 텐데 저렇게 먼지 풀풀 나는 걸 베란다에 쌓아두면 어떡해.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얇은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침묵 속에 앉아있던 술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나무를 다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지영아,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저게 다 당신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도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도 들어있을 텐데 어떻게 함부로 버리라고 해. 아들 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그 끝에 매달린 깊은 한숨 소리가 술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영훈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당신 말이 맞긴 해. 집이 좁긴 좁지. 애 장난감 놓을 자리도 없는데. 내가 내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 시골집 창고에 좀 갖다 놓자고. 술래는 방구석에 놓인 보따리를 내려다보았다. 광목천으로 겹겹이 쌓인 그 안에는 30해 전 먼저 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삼배수의 한 벌과 아들 녀석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뻐하며 샀던 낡은 앨범,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손때 묻히며 읽던 금강경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술래에게 짐이 아니라 이 낯선 서울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증명해주는 뿔이었다. 냄새 안 나니? 난 잘 모르겠는데. 내 코가 멀어서 그런가. 술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보따리에 코를 갖다 댔다. 며느리가 말한 퀴퀴한 냄새란 아마도 늙은이의 살 냄새와 세월의 곰팡이 냄새를 말하는 것이리라. 아들이 지어준 이 깨끗한 아파트에서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술래는 한 번도 발을 편히 뻗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주무세요? 문이 열리고 영훈이 고개를 내밀었다. 술래는 얼른 보따리를 등 뒤로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안 잔다. 이제 자려고 누웠다. 어머니, 내일 지영이랑 같이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 새로 사세요. 저 낡은 보따리는 제가 내일 회사 가는 길에 처가댁 창고에라도 좀 맡겨둘게요. 집이 좀 좁잖아요. 영훈은 술래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술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눌러 담았다. 이 짐이 차지하는 한 평 자리가 내 아비와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해 흘린 피눈물보다 무겁더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아들의 곤란한 표정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짐이지. 내 짐이 너무 많았지. 술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아들이 나간 뒤 술래는 불 꺼진 방에서 어둠을 응시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크게 들렸다. 술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주민등록증을 챙겼다. 며느리가 질색하던 그 광목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남편의 유품인 금강경이 품 안에서 딱딱하게 느껴졌다.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 현관문에 붙은 아들 가족의 사진이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이제 막 뒤집기를 시작한 손주의 얼굴. 그 옆에 술래의 자리는 없었다. 술래는 구두 주걱을 쓰는 대신 손가락을 구두 뒤축에 끼워 넣어 억지로 발을 밀어 넣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렸다. 1층에 내려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다. 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고 땅 위에 네온사인만 번쩍거렸다. 가로등 불빛이 술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갈 곳 없으면 월명사로 오라고. 술래는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거닐던 경남 양산의 통도사 자락, 그 깊은 숲속에 자리 잡았던 작은 암자 월명사를 떠올렸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그곳의 물소리가 그립다고 했다. 아침에 어디 가십니까?
이 밤중에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원이 물었다. 술래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까닥 숙이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경비원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고속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술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상이 고작 치워야 할 짐 취급을 받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기사님, 경남 양산 가는 버스 제일 빠른 거 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양산요? 이 시간에 내려가시게요. 새벽 차 타셔야 할 텐데. 택시기사의 물음에 술래는 품 안에 보따리를 더 세게 껴안았다. 예, 거기가 제 집인 것 같아서요.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갈 것 같아서. 새벽 4시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했다.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다. 알싸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술래는 터미널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무릎 관절은 비가 올 것처럼 쑤셔댔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때 낡은 배낭을 맨 한 노승이 술래의 옆자리에 앉았다. 보따리가 참 실하구려. 무엇이 들었길래 그리 꼭 쥐고 계시오? 노승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질문은 날카로웠다. 술래는 당황하여 보따리를 매만졌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임자를 못 만난 것이겠지. 원래 물건이란 제자리를 찾아갈 때 향기가 나는 법이라오. 노승은 허허 웃으며 일어났다. 술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 아들의 집도 내가 일군 빈집도 아니라면 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드디어 통도사행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창밖으로는 낙동강 줄기가 보였고 멀리 영남 알프스의 능선들이 층층이 겹쳐 보였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등성이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술래는 내렸다. 월명사로 가려면 여기서부터 1시간은 좋게 걸어 올라가야 했다. 아스팔트 길을 지나 흙길로 접어들자 사방이 고요해졌다. 산새 소리가 이따금 정적을 깼다. 한참을 걷던 중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술래가 멈춰 서자 소리도 멈췄다. 다시 걸으면 소리도 따라왔다. 술래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산 짐승인가 싶어 뒤를 돌아본 순간 나무 뒤로 작은 회색 옷자락이 휙 사라졌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술래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작고 둥근 머리 하나가 바위 뒤에서 쏙 튀어나왔다. 바위 뒤에서 나타난 것은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동자승이었다. 머리는 갓 깎은 듯 반질반질했고 커다란 눈망울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 맑았다. 아이는 술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더니 이내 손에 든 검정 잉크 묻은 종이 뭉치를 등 뒤로 숨겼다. 너는 어디서 왔니? 이 깊은 산중에 혼자서. 술래가 다가가자 아이는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술래가 들고 있는 보따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보따리 틈새로 삐져나온 낡은 손수건의 꽃무늬를 보고 있었다. 우리 손주 녀석이랑 닮았네. 배 안 고프니? 술래가 주머니에서 아까 터미널에서 산 사탕 하나를 꺼내 밀었다. 아이는 잠시 주춤하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사탕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술래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다. 할머니, 이거 읽어줘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높았다. 아이가 내민 종이에는 삐뚤빼뚤하게 하늘천 따지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글자 주위로 검은 먹물이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다.
이걸 내가? 할머니는 글자 알잖아요. 우리 스님은 바빠서 안 읽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다 읽으면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아이의 말에 술래는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엄마가 온다는 말. 그 희망 하나로 이 깊은 산골에서 글자를 익히고 있는 아이의 처지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산을 찾은 자신의 처지와 무엇이 다를까 싶었다. 술래가 종이를 받아 들려던 찰나 산 위에서 웅장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 하고 울리는 소리는 산맥을 타고 내려와 술래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진동을 일으켰다. 아차, 벌써 새벽 예불이 끝났나 보구나. 얘야, 너 월명사 사니? 나 좀 데려다 주련? 아이는 대답 대신 술래의 치맛자락을 더 세게 쥐고 산길 위로 이끌었다. 작은 손의 온기가 차갑게 식었던 술래의 손목으로 전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안개가 걷히고 월명사의 낡은 일주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일주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내의 실루엣을 본 술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먼저 떠난 남편의 뒷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그러나 결코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여보? 술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치맛자락을 잡은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 사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스님, 할머니가 천자문 읽어준대요. 그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안개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술래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장.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진 광목 보따리 위로 산안개가 내려앉았다. 술래의 시야가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사이로 흐릿하게 번졌다. 저기 서 있는 산에 굽은 어깨와 투박한 손마디, 그리고 먼 산을 응시하는 그 특유의 고요한 눈매까지. 30해 전 암투병 끝에 먼저 가서 미안하요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난 남편 상철의 모습 그대로였다. 여보, 정말 당신이요? 술래는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비틀거리며 발을 뗐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내의 옷차림이 선명해졌다. 남편이 즐겨 입던 낡은 면잠바가 아니라 잿빛 승복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술래를 바라보았다. 닮았다. 하지만 그는 남편보다 훨씬 젊었고 눈빛에는 슬픔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다. 보살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나 봅니다. 안개에 눈이 멀어 잠시 옛 인연을 보신 모양이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와는 달랐다. 술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 영훈이 일러준 대로라면 이곳 월명사의 주지 스님은 젊은 분이라 했는데 아마도 이분이 급업현 스님인 모양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노망이 났나 봅니다. 너무 닮으셔서.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주워 올렸다. 흙이 묻은 보따리를 털어내는 손길이 애처롭게 떨렸다. 법현 스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곁에 서 있던 동자승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 할머니가 나보고 손주 닮았대요. 근데 왜 울어요? 사탕 줘서 내가 고맙다고 안 해서 그래요? 보리가 술래의 치맛자락을 당기며 물었다. 술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다. 자신의 손에 묻은 흙이 아이의 깨끗한 승복에 묻을까 겁이 났다. 아니다 얘야. 눈에 안개가 들어가서 그렇단다. 사탕은 맛있게 먹으렴. 법현 스님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보살님,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주소 없는 그리움이 발길을 이끈 모양입니다. 갈 곳 없는 마음이 잠시 머물 방은 비어 있으니 우선 들어가 땀이라도 들이시지요. 스님이 안내한 곳은 절 마당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요사체였다. 문을 열자 낡은 나무 냄새와 정겨운 종이 냄새가 섞여났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만 청소는 말끔히 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해진 돗자리 하나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방아착이라고 쓰인 빛바랜 서예 작품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술래는 보따리를 방 한편에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서울 아파트의 폭신한 소파보다 훨씬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술래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금강경을 꺼냈다. 책장을 넘기자 남편이 생전에 끼워두었던 단풍잎 하나가 툭 떨어졌다. 어느 해 가을 두 사람이 함께 이곳 양산 통도사 근처를 여행하며 주웠던 것이다. 그때 남편은 나중에 우리 늙으면 이런 산 밑에서 작은 밭이나 일구며 살자고 했었다. 그 약속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바스러졌고 술래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통을 전전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술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서 술래가 차지한 공간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짐을 숨겨야 하는 베란다 옆 작은 방일 뿐이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영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다.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참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제 들은 그 짐이라는 단어는 술래의 심장을 칼로 베어낸 듯한 통증을 남겼다. 내가 짐이면 너는 무엇이었더냐? 내가 너를 업고 그 모진 세월을 건널 때 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깃털 같았는데. 술래는 마른 얼굴을 거친 손으로 문질렀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초라해졌을지.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할머니, 나요. 보리. 스님이 이거 갖다 주래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리가 커다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과 삭힌 깻잎, 그리고 맑은 무국이 놓여 있었다. 아이고, 무거웠을 텐데 고맙다. 할머니, 이거 먹고 힘내서 아까 그거 읽어줘야 해요. 엄마가 이거 다 외우면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보리는 쟁반을 내려놓자마자 아까 그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펼쳤다. 먹물이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었다. 술래는 죽 한 수저를 뜨려다 말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보리야, 엄마는 어디 가셨는데? 몰라요. 저기 큰 길가에 나 세워두고 10밤만 자면 데리러 올게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잤나 봐요. 벌써 100밤도 넘게 잤는데 엄마가 안 와요. 글자를 몰라서 내가 엄마 이름을 못 불러서 그런가 봐요. 보리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술래는 목이 메어 죽을 삼키지 못했다. 이 작은 아이는 엄마가 남긴 거짓말을 믿으며 매일 먹물을 묻히고 있었다. 자식에게 짐 취급을 받고 도망친 노파와 엄마를 기다리며 홀로 남겨진 동자승. 두 사람의 처지가 서글프게 닮아 있었다. 보리야, 이 글자는 하늘천이야. 저기 높은 하늘 있지? 저기 위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읽는 거야. 술래는 젓가락으로 종이 위를 짚으며 글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하늘천. 그래, 잘한다. 그 다음은 따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야. 엄마가 걸어올 길이지. 따지. 엄마가 걸어올 길. 보리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따라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요사체를 가득 채웠다. 술래는 보리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 묻은 검은 잉크가 술래의 주름진 손바닥으로 번져갔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기도 했고 새로운 인연의 실타래 같기도 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술래는 보리를 보내고 홀로 마당으로 나왔다.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은 마당 한복판에 법현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술래는 스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스님, 하룻밤 잘 머물다 갑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려고요. 법현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다. 내려가시면 돌아갈 주소가 있습니까? 순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아파트? 아니면 먼지가 자욱할 서울의 빈집? 그 어디에도 마음 누일 곳은 없었다. 주소는 있는데 제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살님, 이 산속 월명산은 주소는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보리가 아까 그러더군요. 할머니랑 같이 글씨 공부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스님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우고는 순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느라 산을 못 내려가고 보살님은 자식을 잊으려 산으로 오셨지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외로움이라는 길 위에서는 만난 것입니다. 보살님이 보리의 천자문을 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순례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아들 영훈이었다. 순례는 휴대폰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꺼버려야 할까? 손가락이 수락 버튼 위에서 방황할 때 멀리 요사체 쪽에서 보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자식을 잊으러 온 산사에서 순례는 다시 누군가의 부름 앞에 섰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사의 밤은 깊어갔고 낡은 일주문 밖으로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3장. 영축산의 새벽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여러 젖힌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에 순례는 몸을 웅크렸다. 서울 아파트의 중앙난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냉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은 한풀 꺾여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남의 집살이가 따로 없네. 순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짚으며 일어났다. 어제 무작정 꺼버린 휴대폰은 머리맡에서 죽은 듯 고요했다. 아들이 전화를 했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속 시원해하며 내 짐을 다 갖다 버렸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을 털어내려 순례는 툇마루로 나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안개 낀 산등성이를 타고 넘실거렸다. 새벽 예불을 마친 공양간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다. 순례는 찬물에 세수를 하며 제 얼굴을 만져보았다. 시장 바닥에서 서슬 퍼렇게 살았던 세월만큼이나 거칠어진 피부가 손끝에 걸렸다. 여보, 나 잘 온 거 맞지? 당신이 나 보고 싶어서 여기로 부른 거 맞지? 대답 없는 허공에 말을 던지며 순례는 텅 빈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어제 보았던 법현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순례는 천천히 경내를 거닐었다. 월명산은 화려한 대찰은 아니었지만 이끼 낀 석탑과 휘어진 석가래마다 세월의 깊이가 배어 있었다. 병풍처럼 둘러진 영축산의 기암 괴석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웅장했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토록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상철 씨, 당신은 여기가 뭐가 그리 좋다고 나를 두고 먼저 왔나 몰라. 이렇게 좋은 건 같이 봐야지. 순례는 남편의 이름 석자를 나직이 은조렸다.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싸울 때 남편은 늘 허허 웃으며 나중에 우리 영축산 밑에 가서 딱 한 달만 살다 옵시다라고 했었다. 그 나중이 이토록 처연한 모습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저만치서 보리가 커다란 벼루를 들고 낑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제 몸집만 한 벼루를 든 꼬락서니가 하도 위태로워 순례는 얼른 달려갔다. 어이구 이 녀석아. 그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가니? 이리 내놔라. 내가 할 수 있어요. 스님이 마음을 닦으려면 벼루부터 닦아야 한댔단 말이에요. 보리는 얼굴에 검은 먹물을 한 줄기 묻힌 채 고집스럽게 벼루를 품에 안았다. 순례는 웃음이 났다.
고집 피우는 눈매가 제 아비 영훈이를 쏙 빼닮았다. 술래는 보리를 따라 개울가로 향했다. 졸졸 흐르는 개울물에 보리가 벼루를 담그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검은 먹물이 맑은 물에 번져나가며 기묘한 무늬를 만들었다. 보리야,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니? 매일 천자문 쓰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써야 해요. 엄마가 글자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고 했거든요. 내가 글자를 다 알면 엄마가 나를 찾아오는 길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보리의 말에 술래는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는 제 엄마가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술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자신을 짐이라 여겼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 아니던가. 그래, 우리 보리 장하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어디 보자. 술래가 보리의 손을 잡아주려 몸을 숙였을 때였다. 보리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벼루를 놓쳤고 시커먼 먹물통이 술래의 회색 치마 위로 쏟아졌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술래의 깨끗하던 치마에 커다란 먹물 자국이 번졌다. 술래는 당황해 치마를 털었지만 먹물은 무정하게도 올마다 깊숙이 스며들었다. 보리는 겁을 집어먹었는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술래의 눈치를 보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옷에 까만 꽃이 피어버렸어. 어떡해. 아이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보리를 보며 술래는 화를 내려던 마음을 억눌렀다. 오히려 치마에 번진 먹물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꽃이라고? 그러게. 진짜 까만 꽃이 피었네. 보리가 할머니 치마에 예쁜 그림을 그려줬구나. 술래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하자 보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돌았다. 진짜요? 할머니 안 화났어요. 우리 엄마는 옷 더러워지면 엄청 화냈는데. 화나긴. 옷이야 빨면 그만이지. 근데 보리야, 마음속에 묻은 먹물은 어떻게 빨아야 할까? 할머니는 그게 더 걱정이다. 마음에도 먹물이 묻어요? 그럼.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그런 게 다 마음의 먹물이란다. 한번 묻으면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아. 술래는 보리의 작은 손을 씻겨주며 제 마음속의 먹자국을 생각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 시커먼 감정들이 이미 제 영혼을 다 뒤덮어버린 것만 같았다. 오후가 되자 절 마당으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조용한 산사의 정적을 깨는 경적 소리에 술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영훈이가 찾아온 것일까? 술래는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이 소란스럽게 웃으며 대웅전으로 향했다. 기도를 하러 온 신도들이었다. 술래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따갑게 느껴졌다. 저들은 저렇게 당당한데 나는 왜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있어야 하는가? 할머니 왜 숨어 있어요? 나랑 글자 공부해야지. 보리가 술래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때 술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지영이가 걱정 많이 해요. 보따리는 제가 잘 정리해뒀으니까 보시면 연락 주세요. 정리해뒀다는 말. 버렸다는 뜻일까? 아니면 정말 어디론가 치워버렸다는 뜻일까? 술래의 눈앞이 다시 흐릿해졌다. 그때 보리가 술래의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물었다. 이거 할머니 아들이요. 이름이 뭐예요? 응. 영훈이라고 한단다. 길영자의 공훈자. 공훈? 그 글자 어려운데? 할머니, 나한테 그 글자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내가 그 글자 알면 할머니 아들한테 할머니 여기 있다고 편지 써줄게요. 보리의 천진한 제안에 술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주길 바라는 이 모순된 마음. 그때였다.
일주문 근처에서 법현 스님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상대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였고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온 듯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법현 스님의 평소답지 않게 굳은 표정을 본 순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보리야, 저 아저씨는 누구니? 몰라요. 저 아저씨 오면 스님이 항상 무서운 얼굴을 해요. 저를 부순다고 했나? 저를 부순다니? 순례의 눈이 커졌다. 이제 겨우 마음 둘 곳을 찾았나 싶었는데 이 고요한 안식처마저 위태로운 것일까? 순례는 품 안의 금강경을 더 꽉 쥐었다. 멀리서 법현 스님이 순례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순례는 직감했다. 이곳 월명사에서의 시간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사장. 손바닥 안에서 진동하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들 영훈의 메시지 속에 박힌 보따리는 잘 정리해뒀다는 대여섯 글자가 순례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정리라니. 그건 버렸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 30해 전 남편이 입었던 삼배수에 아들의 베넷 저고리,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앨범. 그것들이 아들에게는 그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져야 할 먼지 나는 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순례는 숨이 막혀왔다. 정리. 그래, 내가 정리 대상이었구나. 물건만 치운 게 아니라 이 애미를 치운 거였어. 순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가슴 한복판이 누가 뜨거운 불덩이를 밀어넣은 듯 타들어갔다.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눈앞의 풍경이 일렁이며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가시에 찔려가며 겨울이면 손가락이 터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키운 자식이었다. 내 인생을 다 녹여서 만든 자식이 이제는 내 인생의 흔적들을 정리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나? 당신이 아끼던 그 앨범도 당신 마지막 가는 길에 입히려던 그 옷도 우리 아들 손에 다 버려졌단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게. 순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통곡을 삼켰다. 울음조차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 걸려 꺽꺽거리는 소리만 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다 못해 경련이 일었다. 순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 멈췄다. 지금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 목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함부로 버리느냐고.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억울함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전신을 마비시킨 탓이었다. 넋이 나간 듯 앉아있던 순례를 일으킨 것은 공양간 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였다. 순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공양간으로 향했다. 무작정 몸이라도 움직여야 이 미칠 것 같은 화병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월명사의 공양간은 영축산의 거친 바위벽을 뒤로하고 세워진 낡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가마솥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한 노보살이 물을 썰고 있었다. 공양주 보살님, 제가 좀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순례의 갈라진 목소리에 노보살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서울서 오신 손님 아니오? 편히 쉬시지 뭐하러 여길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려니 속에서 불이 나서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칼질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순례는 대답도 듣기 전에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바구니 가득 담긴 흙 묻은 물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물에 물을 박박 문질러 씻어내자 손끝의 열기가 조금 가시는 듯 했다. 순례는 물을 도마 위에 올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내기 시작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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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는 칼질 소리가 공양간의 정막을 깨웠다. 순례는 물을 써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썰어내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베어내고 있었다. 물을 써는 손길이 거세질수록
마음속의 울분도 조금씩 조각나 흩어지는 것 같았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순례의 얼굴을 덮쳤고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려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이고,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시장에서 장사 좀 하셨나 보? 공양주 보살이 감탄하며 물었다. 순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선 배 가르고 나물 다듬으며 자식 공부시켰지요. 그 손맛으로 키운 자식이 이제는 제 애미 손때 묻은 것들이 냄새난다고 다 버립디다. 순례의 말에 공양간 안이 잠시 숙연해졌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머리 하나가 쏙 들어왔다. 보리였다. 보리는 제 코끝에 시커먼 그을음을 묻힌 채 순례의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나도 못 씻을 줄 알아요. 내가 도와주면 할머니 안 울 거예요. 보리는 까치발을 들고 개수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애를 썼다. 순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보리를 안아 올려 작은 의자 위에 앉혀주었다. 보리야, 할머니 안 온다. 그냥 연기가 매워서 그래. 거짓말. 스님이 그랬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눈에서 비가 온다고요. 할머니 눈에 지금 비 와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순례의 뺨을 닦아주었다. 거친 고사리 손이었지만 그 감촉은 아들이 사준 그 어떤 비싼 크림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보리는 순례가 썰어놓은 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더니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 무가 달아요, 할머니. 꼭 설탕 같아요. 할머니 마음도 이 무처럼 달아졌으면 좋겠다. 순례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가 수천 번의 칼질보다 더 깊게 마음을 어루만졌다. 순례는 보리와 나란히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배추를 씻었다. 보리는 옆에서 쉴 새 없이 조잘거렸다. 스님이 아끼는 장독대를 깼다가 혼난 이야기, 산 아래 마을에서 본 강아지 이야기까지. 순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의 집에서는 늘 말조심을 해야 했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느라 입을 닫고 살았는데 이 작은 동자승 앞에서는 마음의 빗장이 절로 풀렸다. 어느덧 저녁 공양이 끝나고 산사의 어둠이 깔렸다. 순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요사체로 돌아왔다. 툇마루 아래 돛돌 위에는 순례의 낡은 검정 구두와 보리의 작은 하얀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뒤축이 구겨진 커다란 구두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걸음마를 시작한 듯 깨끗하고 작은 고무신. 그 두 켤레의 신발을 보니 순례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마치 길 잃은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신발은 주인을 닮는 법이지. 내 신발은 참 많이도 지쳤구나. 순례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방문 앞에 못 보던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풀어보니 아까 공양간에서 썼던 빳빳한 행주 몇 장과 깨끗하게 빤 광목천, 그리고 보리가 직접 썼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거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보리가 자기 옷을 닦던 천을 가져다 둔 모양이었다. 순례는 그 광목천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들이 버린 보따리 대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자승이 건넨 이 작은 보따리가 순례의 빈 가슴을 채웠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요사체 창문을 비췄다. 조용한 산사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순례는 불길한 예감에 창문을 살짝 열었다. 일주문 근처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이봐요. 주지 스님 어디 있어? 오늘까지 답 주기로 했잖아. 정막을 깨는 고함에 새들이 놀라 푸닥거리며 날아올랐다. 법현 스님이 급히 마당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내들 중 한 명이 법현 스님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순례의 심장이 방망이질 쳤다.
평온을 찾으려던 산사에 다시 차가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었다. 이 작은 절마저 그리고 저 어린 보리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5장. 이봐요, 법현 스님. 숨어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래도. 일주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은 산사의 새벽 안개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돛돌 위로 흙발을 사정없이 내디뎠다. 술래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고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 소리, 저 고압적인 말투. 평생 시장통에서 자리를 지키려 아득바득 버틸 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용역 깡패들의 그 소리였다. 스님, 이 땅 주인은 이미 우리 건설사의 팔기로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알박기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목에 굵은 금체인을 감은 사내였다. 그는 법현 스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법현 스님은 그 서슬 퍼런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뒷짐을 진 채 쏟아지는 폭언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아서 몰아치는 파도가 제풀에 꺾이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이곳은 30년 넘게 수행의 터전이었소. 소유자가 누구든 마음의 길을 닦는 자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어이구, 공자님 말씀하시네. 다음 주까지 안 비우면 포크레인 들어옵니다. 그땐 부처님이고 뭐고 다 묻어버릴 줄 알아요. 사내가 법현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술래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남편 상철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시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늘 앞장서서 술래를 등 뒤로 숨겼다. 상철 씨, 어째서 내게 남겨진 것들은 이다지도 쉽게 부서지는 걸까요? 술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아들이 버린 보따리, 그리고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절.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온전히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이 술래의 가슴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다. 사내들이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내려간 뒤 절은 전보다 더 지독한 침묵에 잠겼다. 법현 스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어냈고 공양주 보살은 말없이 된장국을 끓였다. 술래는 멍한 정신으로 대웅전 뒤편을 서성였다. 처마 밑 그늘에 앉아 낡은 기와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을 보고 있을 때였다. 대웅전 외벽을 장식한 그림들이 술래의 눈에 들어왔다. 시무도. 소를 찾는 아이의 이야기가 담긴 10폭의 그림이었다. 술래는 첫 번째 그림 앞에 멈춰 섰다. 아이가 채찍을 들고 숲길을 헤매며 잃어버린 소를 찾는 장면이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렸나 보네. 술래는 거친 손으로 벽화 속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림 속 아이의 표정은 막막해 보였다. 술래는 자신의 인생이 늘 소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소처럼 일했고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채찍질했다. 그런데 막상 소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돌아보니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은 남이 되었고 남편은 흙이 되었으며 자신의 몸은 병든 고목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할머니, 거기서 뭐해요? 소 찾아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술래가 고개를 돌렸다. 보리였다. 보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는지 축 늘어진 어깨로 서 있었다. 아까 그 험악한 사내들이 무서웠던 모양이었다. 할머니, 저 아저씨들이 저를 부수면 보리는 어디로 가요? 엄마가 여기로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절이 없어지면 엄마가 보리를 못 찾잖아요. 보리의 커다란 눈망울에 이슬이 맺혔다. 아이는 제 걱정보다 엄마가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겁을 내고 있었다. 술래는 보리를 품에 꽉 안았다. 보리의 작은 몸이 술래의 가슴팍에서 가늘게 떨렸다. 걱정 마라, 보리야. 절이 어디로 도망가겠니?
산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술래는 보리를 달래며 벽화의 두 번째 장을 보았다.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할머니, 나도 소 찾았어요. 자, 보세요. 보리가 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술래가 가르쳐준 하늘 천과 따지 사이에 그려진 엉성하기 짝이 없는 소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소의 뿔 위에 작은 꽃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어머나, 소뿔에 꽃이 피었네. 네, 소가 슬퍼 보여서 내가 꽃을 선물해줬어요. 우리 엄마도 꽃 좋아하는데. 술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상처보다 타인의 슬픔을 먼저 읽고 있었다. 그때 보리가 술래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할머니 손가락에 피 나요. 무설 때 아팠던 거 맞죠? 술래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공양간에서 칼질을 하다 스친 상처가 붉게 배어 나와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은 상처였다. 보리는 제 작은 입술을 술래의 손가락에 갖다 대고 호하고 바람을 불어넣었다. 내가 엄마한테 배운 주문이에요. 아픈 거 다 날아가라. 허이허이.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닿자 신기하게도 아들 영훈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느꼈던 지독한 통증이 조금은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술래는 보리를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있던 소는 아들의 효심도 화려한 집도 아니었다는 것을. 평생 누군가를 보살피느라 한 번도 보듬어주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보리야, 할머니가 이 그림 다 배울 때까지는 너랑 꼭 같이 있을게. 누가 이 절을 부순다고 해도 할머니가 막아줄게. 술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평생 남의 비위만 맞추며 살던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자 무너져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날 밤 술래는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달빛을 머금은 산을 보았다. 법현 스님이 다가와 술래의 옆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스님은 차 한 잔을 술래에게 건넸다. 보살님, 마음속의 소는 좀 보이십니까? 스님, 소는커녕 제 발등에 불도 못 끄겠습니다. 저 사내들이 정말로 이 절을 부수러 오면 어떡합니까? 법현 스님은 허공에 뜬 보름달을 가리켰다. 달은 구름에 가려도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보살님의 인연 또한 그렇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보따리가 사실은 새로운 보따리를 채우기 위한 비움일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래는 스님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다시 진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아들 영훈이 아니었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니, 영훈이한테 소식 들었어요. 거기가 어디든 돌아오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며느리 지영의 메시지였다. 술래의 손에서 찻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달빛 아래 흩어졌다.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술래는 깨진 찻잔 조각을 줍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시야가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보리의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의조림이 들렸다. 하늘천. 따지. 엄마가 오는 길. 술래는 깨진 조각을 쥔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보리의 천자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대웅전의 심우도를 응시했다. 이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소를 찾아 떠난 그 길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걷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와의 작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술래는 자리에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내일은 보리에게 잃어버릴 실자를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6장
며느리 지영이 보낸 메시지는 순례의 심장에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앗아갔다.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그 짧은 문장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순례의 평생을 난도질했다. 찻잔이 깨진 자리에 흩어진 파편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순례는 그 조각들을 줍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 내가 짐이었지. 치워버려야 할 냄새나고 낡은 보따리였어. 순례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심장 언저리가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시장 바닥에서 보낸 40년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꽁꽁 얼어붙은 생선 상자를 나르던 날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정작 본인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던 그 가난한 자부심이 이제는 수치심이 되어 돌아왔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취직하고 처음으로 사왔던 내복 한 벌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던 그날의 영훈이는 이제 없었다. 거기엔 오직 며느리의 입을 빌려 제 애미를 밀어내는 낯선 사내만 있을 뿐이었다. 순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숫자가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그녀는 자신이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작은 섬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는 파도에 깎여나가는 외로운 바위섬. 다음 날 아침 순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충격으로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보리가 씩씩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보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낡고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다. 할머니, 나 오늘 진짜 어려운 글자 써왔어요. 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보리는 순례의 무릎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종이를 펼쳤다. 종이는 이미 수십 번을 접었다 폈다 한 듯 너덜너덜했고 여기저기 먹물이 번져 지저분했다. 순례는 힘겹게 입술을 떼어 물었다. 보리야, 너는 왜 그렇게 이 종이에 집착하니? 글자는 천천히 배워도 된단다. 보리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종이에 있는 글자를 다 깨치면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내가 글자를 모르면 엄마가 나를 불러도 못 들을까봐 무서워요. 순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는 글자가 엄마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고 있었다. 순례는 보리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종이의 촉감이 이상했다. 일반적인 연습지가 아니라 무언가 두껍고 코팅된 듯한 재질이었다. 순례는 조심스럽게 종이의 뒷면을 보았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천자문 연습장 뒤로 가려진 아주 작고 가느다란 볼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순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들을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천자문이 아니었다. 보리의 엄마가 아이를 이곳에 두고 떠나던 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종이 뒷면에 휘갈겨 쓴 편지였다. 보리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저히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이곳 스님께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린다. 내 이름처럼 보리 고개 넘듯 이 모진 세월만 잘 넘겨다오. 글자를 배우거든 엄마를 원망하렴. 엄마는 이제 너를 잊고 살란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글자 위로 오래전 흘린 듯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순례는 손을 떨며 종이를 떨어뜨렸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는 그 문장이 며느리의 메시지와 겹쳐 보였다. 이 아이가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정성껏 닦고 썼던 그 천자문 종이가 사실은 아이를 버리겠다는 절교장이었다니. 할머니 왜 그래요? 종이 왜 버려요? 그거 엄마가 준 보물인데. 보리가 깜짝 놀라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올렸다. 순례는 보리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이 어린아이에게 내 엄마는 너를 잊으라고 했단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보리는 순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종이를 품에 꼭 안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할머니도 똑같아. 스님도 저 종이 보면 슬픈 얼굴하고 할머니도 그래.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단 말이요. 엄마가 나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요. 보리의 외침이 고요한 산사를 울렸다.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아이의 것이기도 했고 평생을 자식에게 바치고도 버림받은 순례의 것이기도 했다. 순례는 바닥을 기어 보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보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꽉 껴안았다. 보리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이 세상이 너한테 그리고 나한테 왜 이리 모질까? 왜 이렇게 아픈 것만 줄까? 두 사람은 요사체 마당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보리의 작은 어깨가 순례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순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 정작 곁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의 더 큰 아픔을 보지 못했음을. 보리의 눈물이 순례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어제 묻은 먹물 자국 위로 아이의 눈물이 떨어지자 검은 꽃이 피어났던 자리가 조금씩 옅어지며 번져갔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산사 입구에서 다시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의 그 양복 입은 사내들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대형 포크레인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일주문 앞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자, 다들 나와요. 오늘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주지 스님, 법원 판결문 나왔다고요. 금체인을 감은 사내가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법현 스님이 급히 달려나갔지만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은 이미 월명사의 낡은 담벼락을 위협하고 있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저 아저씨들이 우리 집 다 부수려나 봐요. 우리 엄마가 오면 집이 없어서 어떡해요. 보리는 순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순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번뜩였다. 평생을 남에게 치이고 자식에게 져주며 살아온 노파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저 불쌍한 보리의 집이자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인 이 작은 절을 지켜야 했다. 순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유품인 금강경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요사체 앞에 놓인 빗자루를 움켜쥐었다. 보리야, 여기 가만히 있거라. 할머니가 저 사람들 쫓아버리고 올게. 순례는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허리는 굽고 다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녀의 그림자만큼은 거대한 거인처럼 길게 늘어났다. 일주문 앞에 선 순례가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서자 사내들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이 할망구는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나? 비켜요. 사내가 순례를 밀치려는 순간 법현 스님이 순례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순례는 스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섰다. 스님, 이건 제 싸움입니다. 평생 짐처럼 살아온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짐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순례는 메가폰을 든 사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 든 낡은 빗자루가 달빛을 받아 검객의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7장. 쿠르릉거리는 엔진 소리가 영축산의 정적을 집어삼켰다. 거대한 쇠발톱을 치켜든 포크레인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주문 턱 밑까지 다가왔다. 시커먼 매연이 쏟아져 나와 천년을 버텨온 소나무들의 숨을 막았다. 법현 스님이 막아섰지만 사내들은 비웃음으로 대꾸했다. 그때 낡은 빗자루를 손에 쥔 순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쇠붙이를 들이대느냐. 순례의 목소리는 평소의 기운 없는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시장 바닥에서 억센 장사꾼들과 맞서며 자식을 지켜냈던 그 서슬 퍼런 어미의 사자후였다. 금체인을 감은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비켜요. 다치면 책임 안 지니까. 책임? 내 놈들이 내 인생을 책임질 테냐? 이 절이 부서지면 저 아이의 꿈이 부서지고 내 마지막 숨구멍이 막힌다. 죽이려거든 나부터 깔고 지나가라. 술래는 돛돌 위에 버티고 서서 포크레인 삼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서슬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숨죽였고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제 목소리 한 번 못 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용기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사내가 술래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 산 아래쪽에서 타이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내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영훈이었다. 영훈은 먼지를 뒤집어 쓴 술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사내들에게 다가가 무언가 서류를 보여주며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사내들이 투덜거리며 물러나자 영훈은 술래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다. 어머니 제발 좀. 연락도 안 되고 여기까지 오셔서 왜 이런 소동을 피우세요? 지영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세요? 걱정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니? 술래의 서늘한 물음에 영훈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그건 집사람이 홧김에 그런 거겠죠. 일단 내려가요. 여기서 이런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뭘 알아서 한다는 거냐? 내 짐을 다 갖다 버린 것처럼 이 절도 정리해 주겠다는 거냐? 술래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영훈의 손은 부드러웠다. 한 번도 흙을 만져보지 않은 어머니가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닦아준 그 귀한 손이었다. 영훈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애 봐주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뒀단 말이에요. 지금 지영이 혼자 애 보느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셔야 집이 돌아가요. 저 사람들 땅 주인한테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런다고 안 부술 것 같아요? 술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당장 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한 짜증과 조급함이 가득했다. 술래는 가슴 한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해주고 애를 봐주는 무료 인력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영훈아, 너는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구나. 술래의 나직한 말에 영훈은 말문이 막혔다. 애 볼 사람이 필요해서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늙은이를 찾으러 온 게야. 그렇지?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돕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겠지. 너희는 나를 주인이 있는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 그저 너희 집 거실에 놓인 가구처럼 필요할 땐 쓰고 거추장스러울 땐 베란다로 밀어내는 짐짝으로 여겼지. 술래는 품 안에서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을 꺼내 영훈의 발 앞에 던졌다. 액정이 금이 간 화면 위로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영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건 지영이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가서 잘 말할게요. 아니다. 말할 것 없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련다. 술래는 일주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보리를 불렀다. 보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영훈을 바라보다가 술래의 뒤로 숨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할머니 데려가요. 나랑 글자 공부 안 할 거예요. 보리의 작은 손이 술래의 허리춤을 꽉 쥐었다. 술래는 보리의 손을 맞잡으며 영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가거라. 가서 내 처랑 내 자식이랑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저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내 남편이 좋아하던 이 산공기 마시며 살란다.
너랑 나랑 맺은 인연 여기까지다. 더 이상 서로 쇠사슬이 되어 묶여있지 말자꾸나.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런 다 무너져가는 절에서 저런 애랑 뭘 어쩌시겠다고요? 영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술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그것은 평생을 올감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서글펐지만 동시에 가슴속이 시릴 만큼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영훈은 결국 분을 못 이기고 차에 올라탔다. 사내들에게는 다음에 다시 오라며 윽박지르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을 내려갔다. 포크레인도 육중한 몸을 돌려 멀어졌다. 잠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술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법현 스님이 다가와 술래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보살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연의 매듭을 푸는 것이 맺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법이지요. 스님, 저 자식이 제 자식이 맞는 걸까요? 어쩌다 저리 차가운 괴물이 되었을까요? 술래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들을 보낸 슬픔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때 보리가 소매깃으로 술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 울지 마요. 내가 아까 배운 글자 써줄게요. 자 보세요. 보리가 바닥의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사람인, 스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사는 거래요. 할머니가 나한테 기대면 내가 안 넘어지게 지켜줄게요. 보리의 천진난만한 위로에 술래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멀어져 가던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산기슭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법현 스님의 시선이 산 아래 어두운 숲을 향했다. 저들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 더 큰 칼을 갈고 있는 것이겠지요. 스님의 말대로 일주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시선이 느껴졌다. 술래는 보리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자식이라는 인연을 끊어낸 자리에서 그녀는 이 작은 절과 보리를 지키기 위한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영축산의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뒤척이며 불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8장.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정적은 더 지독했다. 아들 영훈이 남기고 간 자동차 타이어 자국은 흙마당의 깊은 흉터처럼 남았고 일주문 밖 어둠 속에는 여전히 포크레인의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술래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대웅전 법당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해묵은 향내와 촛불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아들놈 가슴에 못 박고 나니 내 가슴은 아주 걸레조각이 되었네. 술래는 법당 한쪽 구석, 인등들이 수천 개의 작은 별처럼 빛나는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인등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건만 술래의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가 보낸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문장만이 인등 불빛보다 더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손마디가 뒤틀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평생을 남의 식탁에 오를 생선을 다듬고 비린내 나는 장화 속에 발을 구겨 넣으며 살았던 세월이었다. 그 고단함을 견디게 했던 유일한 밧줄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밧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감이었음을 술래는 황혼의 문턱에 서서야 깨달았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그저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욕심이었나 보오. 술래는 벽에 걸린 수많은 인등 중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안녕을 비는 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자신의 살처럼 보였다. 그때 법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보리였다.
보리는 제 키보다 훨씬 큰 담요를 질질 끌며 순례의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혼자서 뭐해요? 스님이 밤에는 산 귀신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리가 지켜줄게요. 아이는 순례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순례는 아이의 온기가 닿자 팽팽하게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귀신은 무슨? 보리야, 너는 무섭지 않니? 엄마도 없고 스님은 바쁘신데. 안 무서워요. 내가 자면 엄마가 꿈에 오거든요. 꿈속에서 엄마가 보리야 하고 부르면 내가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럼 엄마가 내 머리 이만큼 쓰다듬어줘요. 보리는 고사리 같은 손을 제 머리 위에 얹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순례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가슴이 저릿했다. 버려진 줄도 모르고 꿈속에서나마 엄마의 온기를 찾는 아이. 그 아이에 비하면 자신은 얼마나 부유한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인가. 그래, 장하다 우리 보리. 할머니 무릎 좀 빌려줄까? 보리는 기다렸다는 듯 순례의 무릎 위로 머리를 뉘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갓 깎은 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여났다. 순례는 보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할머니 아저씨는 왜 화내고 갔어요? 아저씨도 엄마 기다려요? 아니, 그 아저씨는 엄마를 잊어버린 모양이란다. 길이 너무 멀어서 돌아오는 법을 잊었나 봐. 순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보리는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순례를 올려다보았다. 바보다. 엄마가 있는 곳은 마음속에 있다고 스님이 그랬는데 길을 왜 잃어버려요? 보리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고르게 숨을 몰아쉬며 잠이 들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적막한 법당 안을 채웠다. 순례는 잠든 보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아주 오래전 영훈이를 등에 업고 시장길을 걷던 겨울밤을 떠올렸다. 그때는 추운 줄도 몰랐다. 아이의 체온이 등에 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따뜻했으니까. 보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순례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아니 스스로에게조차 숨겨왔던 진심이었다. 여보 상철 씨, 나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 당신 가고 나서 혼자서 그 모진 세월 견디는 게. 가끔은 당신이 너무 미워서 무덤이라도 찾아가 소리치고 싶었어. 왜 나만 두고 갔느냐고. 순례는 소리 죽여 흐느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와 보리의 담요 위로 떨어졌다. 아들놈 하나만 잘 되면 다 보상받는 줄 알았지. 근데 그 녀석 집에서 내가 본 게 뭔 줄 알아? 며느리 눈치 보며 베란다 문턱도 못 넘는 내 신세였어.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객식구가 되었을까? 법당 안에 수천 개 인등이 마치 순례의 말을 경청하는 수천 개의 눈동자처럼 반짝였다. 순례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정작 순례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산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가 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종이었어. 아들놈 기분 좋으면 나도 좋고 아들놈 화내면 내 가슴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빗장을 내가 아니라 아들놈 손에 쥐어줬던 거야. 순례는 보리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렸다. 아이는 잠결에 순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작은 힘에 순례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도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고 나는 아들이 옆에 있어도 지옥을 살았네. 여보, 당신이 그랬지. 다 빌려 쓰는 것이라고. 내 목숨도 내 자식도 다 잠깐 빌려 쓴 인연일 뿐인데. 내가 왜 그리 집착했을까? 법당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허공에서 흩어졌다. 순례는 그 연기를 보며 자신의 집착도 저렇게 흩어지기를 기도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미움,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억울함.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법당의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 싶었다.
새벽으로 가는 시간 법당 문틈 사이로 푸르스름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달빛은 법당 바닥을 가로질러 순례와 보리를 비추었다. 순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영축산의 능선 위로 뜬 보름달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순례의 그림자가 법당 벽면에 길게 늘어졌다. 평생 굽어있던 그녀의 등이었지만 그 그림자만큼은 꼿꼿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래, 이제야 알겠네. 내 방의 주인은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야. 바로 나지. 순례는 마음속에 낡은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버린 보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보따리 속에 든 물건들은 사라졌을지언정 그것을 채웠던 순례의 사랑과 기억은 누구도 버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순례는 잠든 보리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무게가 묵직하게 전해졌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법당을 나서는 순례의 등 뒤로 수천 개의 인등이 배웅하듯 명멸했다. 마당으로 나오자 새벽 이슬을 머금은 찬바람이 순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순례는 몸을 떨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그때 절 아래쪽에서 다시금 불길한 불빛이 보였다. 어제의 사내들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줄을 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의 불빛이 숲을 헤치며 다가오자 법현 스님이 요사체에서 급히 뛰어나왔다. 보살님, 보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스님의 긴박한 외침에 순례는 보리를 꽉 껴안았다. 달빛이 비추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산사를 덮치고 있었다. 순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보리를 안은 채 다가오는 불빛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음의 빗장을 푼 그녀에게 더 이상 무서운 것은 없었다. 9장.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월명사 일주문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제의 그 사내들이 이번에는 대형 트럭과 인부들을 수십 명이나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법현 스님과 공양주 보살 그리고 몇 안 되는 인근 마을 노인들이 그 앞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거대한 중장비의 위용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자, 다들 비켜요. 오늘 이 담벼락부터 헐어낼 거니까. 메가폰을 든 사내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순례는 잠든 보리를 요사체 방에 눕혀두고 밖으로 나왔다. 찬 서리가 내린 마당의 흙이 발바닥을 통해 시리게 전해졌다. 법현 스님은 가사 장삼을 정제하고 법당 앞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한지 마치 세상의 소음이 그 앞에서 멈추는 듯 했다. 스님, 저들이 정말로 밀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저 무지막지한 쇳덩어리가 우리 보리가 잠든 방을 덮치면요. 순례가 다급하게 묻자 법현 스님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스님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고 맑은 호수처럼 순례의 일렁이는 마음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보살님, 집은 무너질 수 있어도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들이 부수려는 것은 낡은 나무와 기와일 뿐 우리가 닦아온 마음의 터전은 부술 수 없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갈 곳 없는 늙은이랑 저 어린아이에게 이 절은 세상 전부란 말입니다. 순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때 웅성거리는 인부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어제 내려갔던 아들 영훈이었다. 그는 건설사 직원과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순례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제가 저쪽이랑 얘기 다 끝냈어요. 어머니 지금 짐 싸서 나오시면 제가 아파트 옆 단지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구해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영훈의 말에 순례는 헛웃음을 지었다. 오피스텔.
또다시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에 자신을 가두려는 아들의 배려가 이제는 가시 돋친 넝쿨처럼 느껴졌다. 영훈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방 한 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숨 쉴 수 있는 마당이란다. 그게 그거죠.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수모 당하느니 깨끗한 새 집으로 가는 게 100번 낫잖아요. 영훈이 소리를 높일 때였다. 요사체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머리의 보리가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보리는 시끄러운 상황에 겁을 먹은 듯 술래의 치맛자락을 꼭 잡았다. 영훈은 보리를 보더니 혀를 찼다. 어머니, 저런 애 뒷바라지 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남의 자식 거두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때 보리가 고개를 들어 영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막다 못해 투명했다. 아저씨, 우리 스님이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내 거는 하나도 없대요. 보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영훈은 황당한 듯 멈칫했다. 뭐? 꼬맹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몸도 잠깐 빌려 쓰고, 이 집도 잠깐 빌려 쓰고, 아저씨가 입은 멋진 옷도 다 빌려 쓴 거래요. 다 쓰고 나면 주인님한테 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저씨는 왜 자꾸 내 거라고 화를 내요? 빌려 쓰는 사람이 주인님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 보리의 천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인부들 중 몇몇이 손에 든 연장을 멈추고 보리를 쳐다보았다. 술래는 그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 빌려 쓰는 것. 그것은 먼저 간 남편 상철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남편은 시장에서 장사 미천을 떼이고 돌아온 날도 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있던 날도 허허 웃으며 그랬다. 술래 씨, 우리 인생 다 잠깐 빌려 쓰는 거니까 너무 애태우지 마오. 자식도 돈도 이 몸뚱아리도 다 소풍 와서 빌려 쓰다 가는 거 아니겠소. 그때는 그 말이 무책임하게만 들려 원망도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벼운 진리였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술래는 아들 영훈을 보았다. 아들은 자신의 지위도 집도 심지어 어머니라는 존재까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머니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저토록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것이었다.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보리의 말에 감복한 것인지 아니면 법현 스님의 고요한 위엄 때문인지 건설사 측에서도 일단 오늘은 철수하겠다며 물러갔다. 아들 영훈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를 몰아내려갔다. 그날 밤 월명사 마당에는 유독 밝은 보름달이 떴다. 술래는 보리의 손을 잡고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낡은 3층 석탑으로 향했다. 탑 주위로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보리야, 우리 탑돌이 할까? 네, 스님이 탑돌이 하면서 소원 빌면 부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술래와 보리는 탑을 중심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술래는 마음속에 응어리를 하나씩 꺼내 놓았다. 첫 번째 바퀴를 돌며 남편을 일찍 보낸 과부의 서러움을 놓았다. 두 번째 바퀴를 돌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된 어머니의 한을 놓았다. 세 번째 바퀴를 돌며 돌아오지 말라는 며느리의 모진 말에 입은 상처를 놓았다.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래서 당신은 떠날 때 그렇게 가벼운 얼굴이었구나. 술래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나와 탑 아래 기단석을 적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무쇠솥을 내려놓은 자의 시원한 눈물이었다. 할머니, 왜 또 울어요? 누가 또 할머니 짐 뺏어갔어요? 보리가 걱정스레 묻자 술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니, 보리야. 할머니가 이제야 주인님한테 짐을 다 돌려줬단다. 그래서 이제 손이 비었어. 봐라, 할머니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술래는 텅 빈 두 손을 달빛 아래 펼쳐 보였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로 은하수 같은 달빛만 가득 고였다. 탑돌이를 마치고 돌아온 요사체 방. 술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낡은 장판과 빛바랜 벽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세상에서 밀려난 자의 초라한 대피소였다. 하지만 지금 술래의 눈에 비친 이 방은 더없이 숭고한 수행의 처소였다. 빈 방. 그래, 주인이 없어서 빈 방이 아니라 무엇이든 들여놓을 수 있어서 빈 방이었구나. 술래는 아들이 버렸다는 보따리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았다. 그 보따리가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술래였고 그 보따리가 사라진 자리에 보리의 웃음과 버편 스님의 차향기와 영축산의 바람 소리가 채워지고 있었다. 술래는 벽에 붙여둔 보리의 천자문 종이를 쓰다듬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하늘 천 따지. 그 글자들 사이로 보리의 잉크 묻은 손가락 자국이 보였다. 그것은 어떤 명필의 서예보다 아름다웠다. 그때 버편 스님이 방 밖에서 나직이 불렀다. 보살님, 아직 깨어 계십니까? 예, 스님. 들어오세요. 스님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술래 앞에 놓았다. 보살님의 얼굴이 낮과는 사뭇 다릅니다. 산그늘이 걷히고 아침 해가 뜬 얼굴이십니다. 스님, 제가 평생 남의 방 주인 노릇하느라 제 방은 늘 비워뒀더군요. 이제야 이 좁은 방에 제가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빌려 쓰는 삶이 이토록 가벼운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술래는 스님이 건넨 찻잔을 받아들었다. 찬물 속에 보름달이 담겨 있었다. 술래는 그 달을 한 모금 마셨다. 가슴속 끝까지 시원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내일 또 저 사내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올지도 모른다. 아들이 다시 찾아와 모진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술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텅 빈 방의 주인이 된 그녀에게는 무너질 벽도 빼앗길 소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밤새 영축산의 바람이 월명사의 풍경 소리를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집착의 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술래는 보리를 옆에 뉘고 눈을 감았다. 평생 중 가장 깊고 고요한 잠이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다. 10장. 영축산의 새벽은 더 이상 술래를 핥히지 않았다. 예전에는 살을 애듯 차갑게만 느껴졌던 산바람이 이제는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원한 정수리 물처럼 반가웠다. 술래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슥슥. 대나무 빗자루가 마른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인 호흡처럼 들렸다. 어머니, 이 빗자루질도 중독입니까? 매일 그렇게 쓰시게. 공양간을 지나던 노보살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술래는 허리를 펴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집 거실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도 지겨웠는데 여기서는 이 흙먼지 쓰는 게 꼭 내 마음 닦는 것 같아 자꾸만 손이 가네요. 술래의 얼굴은 몰라보게 단단해져 있었다. 아들이 버린 보따리를 생각하며 밤새 울던 여인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이제 월명사의 공양주 보조이자 보리의 천자문 선생님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 구석에 밀려나 있던 짐이 아니라 이 넓은 산사를 품는 주인의 걸음걸이였다. 공양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술래는 며칠째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아들 영훈의 구차한 변명과 며느리의 형식적인 사과. 술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떨려 숨도 못 쉬었을 테지만 지금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듯 덤덤했다. 술래는 답장을 쓰는 대신 낡은 수첩을 꺼내 정갈하게 글을 적어 내려갔다. 영훈아, 내 짐을 정리해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내 집의 빈 방은 이제 내 자식의 웃음으로 채우거라. 나는 이곳 영축산의 바람 한 점, 달빛 한 조각을 내 방의 가구로 삼아 잘 지내고 있다. 나를 찾지 마라. 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내 길을 찾은 것이니. 술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는 미련 없이 휴대폰의 전원을 다시 껐다. 서운함이라는 감옥의 문을 스스로 잠그고 열쇠를 깊은 계곡물에 던져버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의 주소는 서울의 어느 아파트가 아니라 구름이 머물다 가는 영축산의 어느 빈방이었다. 마당으로 나가자 보리가 커다란 종이를 들고 뛰어왔다. 보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먹물이 묻어 있었지만 눈망울만큼은 보석처럼 빛났다. 할머니, 할머니, 나 드디어 그 글자 다 썼어요. 스님이 이거 쓰면 엄마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대요. 보리가 내민 종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빌릴 차. 보리야,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네, 다 빌려 쓰는 거니까 갈 때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할머니가 저번에 알려준 하늘천이랑 따지도 다 부처님한테 빌려 쓴 거래요. 우리 엄마도 나도 잠깐 빌려서 만난 거니까. 엄마가 안 와도 엄마는 내 마음속에 빌려준 사랑으로 남아있는 거래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술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는 이미 술래보다 더 높은 경지의 이별을 배우고 있었다. 술래는 보리를 꽉 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따뜻한 흙냄새가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래, 보리야. 우리 다 빌려 쓰는 거구나. 할머니도 너를 잠깐 빌려서 행복했단다. 우리 여기서 서로의 방이 되어주자꾸나. 술래는 보리의 손을 잡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법현 스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술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나직이 미소 지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산사의 푸른 어둠이 깔렸다. 술래는 자신의 작은 요사체 방에 홀로 앉았다. 방 안에는 가구도 옷가지도 아들이 버린 보따리도 없었다. 오직 창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술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예전에는 불안과 서운함, 억울함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 없던 그 마음의 방이 이제는 텅 빈 채 고요했다. 그 비어있음이 이토록 풍요로울 줄이야. 여보, 이제야 알겠어. 빈 방의 주인은 나였어. 내가 비어있어야 당신도 들어오고 보리도 들어오고 산바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였네. 술래는 나직이 읊조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술래의 흰 머리칼을 부드럽게 넘기고 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듯 따뜻한 손길 같았다. 술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갓 태어난 아이의 그것처럼 맑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것이고 보리와 함께 글자를 익힐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빌려 쓴 이 몸뚱어리조차 가볍게 돌려주고 떠날 것이다. 산사의 밤이 깊어갔다. 월명사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영축산의 모든 생명이 잠든 고요 속에서 술래는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다. 작가 후기. 안녕하십니까? 긴 여정, 술래 씨의 시린 마음을 함께 품고 영축산 자락을 걸어주신 우리 동행자 여러분 가치동행입니다. 인생의 황혼역, 내 집인데도 손님 같고 내 자식인데도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 먹먹한 심정을 우리는 모두 조금씩 가슴에 품고 삽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보따리를 등에 업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뒤돌아보니 그 보따리가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을 때의 그 허망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영상 속 술래 씨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오해와 서운함 속에서 산사를 찾았을 때 우리 동행자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짐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영상 제작 내내 제가 쥐고 있던 집착의 쇠사슬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새삼 깨달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비움의 시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늙은 여인의 슬픈 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장엄한 투쟁이었습니다. 동자승 보리가 말했지요. 사람 몸도 집도 사랑도 다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자식이 내 소유인 줄 알았고 젊음이 영원히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달빛을 마시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듯 진정한 평온은 내가 가진 것을 꽉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돌려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영상과 글로 마주하며 울고 웃어주신 동행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순례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순례 씨의 젖은 치맛자락을 말려주었고 여러분의 응원이 보리의 천자문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방에 바람이 들길 바랍니다. 동행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라는 방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방 열쇠를 남에게 맡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빛바랜 옛 기억의 먼지를 털어내지 못해 창문을 꽉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순례 씨처럼 그 빗장을 과감히 푸셔도 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영축산의 시원한 바람과 보리의 해맑은 웃음과 무엇보다 오롯이 빛나는 당신 자신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이 길을 같이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따뜻한 도반이 있었기에 저의 문장들도 외롭지 않게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행자 여러분, 삶은 잠깐 빌려 쓰는 소풍과 같습니다. 부디 남은 길은 누구를 위한 짐꾼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고요한 주인으로 사뿐사뿐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동행 올림.